우리 시대에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은사주의라는 것의 근본적인 오류가 뭐냐?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은사주의라는 게 아주 지금 난무하고 있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오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이미 굳게 서 있다. 교회가 지금 타락했죠.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세계 교회들이 많이 타락했어요. 근데 그것은 무형의 교회입니다. 유형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형의 교회를 지금 보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이미 사도들을 더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굳건히 서 있다. 이 말씀은 무형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의 말씀도 이미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혼선과 해석의 차이로 하나님이 하시는 온전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엄격하실 수밖에 없다.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무너지게 하고 무뎌지게 하고 혼란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반대하시고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향해 경고하십니다.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생명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여기에 무엇을 더하는 사람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에 무언가를 막 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할 기회를 제해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사도들을 터 위에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성도의 믿음을 보호해서 택하신 자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에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부활하신 후 택하심을 입어서 사도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사도성을 많이 부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를 자신이 세우신 자다, 자신이 친히 보내신 자다 라고 하는 증빙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모든 사도들보다 나중에 부름받아서 일하는데 어떠한 기적과 이적들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가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이외에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 다른 사도들도 역시 주의를 할 때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 그리고 신기한 은사들, 하늘의 은사들을 막 보여주신 그 목적은 뭐냐 이게?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이루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과 이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강력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줘야 교회가 공고히 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연약한 초대교회가 그러한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사도들 역시 한 인간으로서 어떤 권위도 내세울 수 없었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힘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사역에는 그 권위를 인정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되었어요. 교회는 이미 굳건히 서 있어요. 교회가 굳건히 서 있다는 것과 지금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미 굳건히 서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굳건히 서 있다. 이것은 이미 교회는 완성을 향해서 나간다. 교회는 내가 그 전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의 연합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언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성취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 이전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교회는 없었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고 그들 무리 가운데 임한 성령이 그들을 하나로 묶으실 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있을 수 없었죠. 아직 교회는 출현하지 않았어요. 비로소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출현했는데 이 교회의 그 존재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뭐 엉뚱한 것을 이야기해요. 엉뚱한 것을. 어? 뭐 구약 시대에 뭐 누가 무슨 이적을 일으켰다, 무슨 이적을 일으켰다. 구약 시대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하심이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하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씻어주시는 이 대속의 사건이 구약 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속의 사건이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구약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지만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신약 시대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심, 대신 속하심이 없었어요. 아직 그 사건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심으로써 거룩한 성전이 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들 무리들이 역시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구약 시대와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전은 장소적인 개념이 장소적인 개념. 예루살렘 성전 그것만이 성전이고 그 위에 어떤 곳도 어떤 장소도 성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과.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그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약 시대의 교회, 신약 시대의 성전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움직여. 한국에 있다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올 수도 있고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모였다 흩어질 수도 있고 신약 시대의 성전은 한 곳에 막 모였다가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저녁이 되고 월요일이 되면 이제 각자 자기들의 그 처한 삶의 터전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역시 그 각각 흩어진 그곳에서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한 무리들의 영적인 유기적 연합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교회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구약하고는. 그러니까 이 교회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고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런 것이 교회인데 이것이 신비라는 것이죠. 신비. 구약 시대에는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성전이 있었을 뿐이죠. 성전.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의 장소일 뿐이에요. 장소. 그러지만 신약 시대의 성전은 장소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의 심령이에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걸 모르는 그 성도들은 뭐 무지기수입니다. 무지기수. 이걸 모르는 성도들은 무지기수예요. 가톨릭은 다 모른다. 성공회도 다 모른다. 알아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부인한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다.
자유주의는 그거랑 또 약간 다른 문제인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순절은 교리가 없다. 침례교는 알미니안주의가 대부분이다. 감리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다. 행위구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한다. 감리교는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온전히 털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온 교회의 모습을 한 그러한 기관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이미 그래서 국권이 서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들이 나타나서 그들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하고 은사를 행한다면 교회는 그만큼 권위를 잃어갈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이제 교회는 국권이 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뭐 은사주의자들 뭐 유명한 목사 부흥사 뭐 세계적인 뭐 설교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불치의 병 걸린 사람을 막 완치시키고 뭐 사업이 망해가는 사람 기도 한번 해주니까 막 사업이 불일도 일어나고 뭐 기도 안수기도 해주니까 막 금리빨이 생겨버리고 막 그런 것들 그런 일을 막 벌인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 그 참 무지하고 멍미한 이 민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으로 딱 공고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막 나타나고 막 이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막 행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나서 그런 짓을 벌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지론, 은사 개성론 그런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은사는 중지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은사는 그런 막 이적과 기사들은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 이미 이 성경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구원에 관한 모든 놀라운 계시가 이 성경에 다 나타났어요. 이 성경에 창세기 하나님이 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쫓겨나고 그 후손들이 막 생기고 그 중에서 노아의 홍수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택해서 모든 민족들의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종과 국적과 시대를 초월해서 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마침내 주님이 올 때 그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된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성경에 다 표출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뭐 기적을 일으킨다. 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 일을 벌이고 하면은 이 성경에 사람들이 마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냐? 방금 이야기 드렸죠.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미 세우신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다음에 성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무시한 목사들이 은사 집회다. 어? 그 강북에 무슨 교회 있죠? 뭐 금리빨 예? 금가루가 막 뿌려진다 하고 떠버리는 그런 자들 초청해가지고 막 부흥 집회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긁어 모으고 그래가지고 부흥이 됐다고. 그거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제 기도해도 병도 낫지 않고 마음에 이 소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하라는데 그 소원도 들어주지 않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사건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구 유명하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일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일들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날 뿐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죠. 그럼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응답으로 기도를 하면 그것이 신비로운 일이죠. 신비로운 일. 이미 이 천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사람에게 하신 말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기적과 기사들 이런 건 나타나지 않는다. 만일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교회를 허무는 이들과 사탄의 괴계일 뿐이다.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은 이제 거의 16장 그 정도에 거의 끝나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다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영의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완전한 몸이시죠.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18절, 17절, 18절 이런 말씀을 계속 울고 먹는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도들에게 국한돼서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뱀을 집어 올리고 뭐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목적은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예. 하나님이 이미 이제 그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에 올라가셔요. 이제 육신의 몸으로 있던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영으로 이제 하나님이 영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영의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악령은 악령의 역사를 알고 성령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거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존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그 읽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즉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으로 인도할 뿐이다. 그리고 충실한 주의 정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뿐이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참된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그의 사역을 왕성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즉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데 한치의 부족함도 없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 즉 축복교 교주들은 이것을 할 수 없다. 축복교 교주, 이 축복교가 지금 난무하죠. 예수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축복교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은사자들은 대단히 위험한 자들이다.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들이다. 그러나 눈뜬 장님이여 사나운 이리 앞에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양떼 같은 신자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들이 아무리 열심히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더라도 그들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즉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막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사나운 이리가 양떼 같은 신자들을 막 물어뜯고 막 끌고 가고 하는 것을 막으려면 인간은 역부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신자들은 사단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대적들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사단은 영물이에요, 영물. 그러니까 인간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벌써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약점이고 무엇이 장점인지 다 알아요, 사단은. 그러니까 인간을 가지고 막 놀 수 있어요. 인간을 막 하늘 위로 올렸다가 자 바다 밑에 깊은 곳까지 막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향해 천사장 미가엘이 한 말처럼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사일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구제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천사장 미가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는 위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위의 세 가지 방법이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 삶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 주의 정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도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뭐 악령의 역사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 우리 시대에 뭐 금가루 사건, 금리빨 사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으로 응답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정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정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도 우리가 온전할 수 없어요. 온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아주 많은 주의 정들이 있고 누가 참된 주의 정인지 알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막 엉뚱한 사람한테 막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간다. 빨려가는 거예요. 빨려가. 지금도 뭐 엄청나게 사람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수정교회 뭐 크리스탈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뭐 망해버렸죠. 아들에게 막 물려주고 하다가 이제 완전히 공중분이 되어버렸잖아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일의 흐름이 있어야 하고 또 믿음의 눈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건 역시 인간이 쉽게 분별하기 좋은 것은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종인지 알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뿐이다.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